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스스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멘. 새벽기도 마치고 이래 밖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뭘 할 것인가 살펴보면 인력 시장입니다. 지하철 옆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인력 시장이 있는데 선착순으로 사람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이른 새벽에 나가 줄 서 있습니다. 혹은 승합차가 와서 특징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을 그 중에 뽑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면 하루를 땀 흘리고 소득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허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 비유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보시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 오전 6시, 오전 9시 그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낮 12시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포도원에 일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서성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종일 놀고 있느냐 물었더니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그들을 일하러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일하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서성거리며 놀지 말고 일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교회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 봉사일 수도 있으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의 삶을 위한 일이라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적으니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일꾼 보내주시오. 일꾼이 되세요. 일꾼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는 일꾼입니다. 기도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 찬양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 봉사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일 수도 있고, 구역을 맡아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 예배자도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일하라고 하는데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주님이 일하라고 하셨는데 거부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가 내 손으로 발로 몸으로 나타나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중심이 되어 섬겼던 때가 있지요.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정도 전입니다.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라를 잘 다스려 40여 년간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들은 연합으로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괴로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한 지 7년이 되어 갑니다. 농사를 지어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젊은 청년들도 빼앗기고 그러니 마음 아프니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으도록 하셨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상대방 군사의 수가 13만 5천 명쯤 된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수만 13만 5천 명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30만 명 정도는 된다 이런 추적도 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적은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적다 많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지만 그중에 일꾼은 많지 않다. 돌려보내라. 그러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집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전쟁에 있었을 때 군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전쟁이 두려우면 집으로 가시오라고 말했다면 몇 명이나 그 전쟁에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영적 전쟁에 우리를 불렀는데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몇 명이나 교회에 남을까요? 여러분은 남아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그럽니다.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그럽니다. 참 이런 일이 있으니 사람이 숫자 가지고 많으냐 적으냐 경쟁도 하고 숫자를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는 전투 현장입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시면 일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기 관리 잘 해야 돼요. 또 미숙한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일도 능숙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은 시험에 들기 쉽고 물러나기 쉬워요. 그러니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아요. 일하라 그러면 다 피곤하다 그래요. 귀찮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일하지 여유 있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경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감 가진 사람이 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창의력을 가지고 믿음 있는 기도하는 일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 아담이 얼마나 귀중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10년 되는 분도 있지만 30년, 50년 그 이상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예수님도 그만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교 공부를 한 20년 하면 세상에 어디 내놔도 잘 일할 수 있어요. 적응도 잘해요. 신앙생활은 해도 잘하지가 않아요. 잘하지가 않아요. 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참 묘합니다, 이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변화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도전을 좀 해야 합니다. 한국의 영적 상태는 암흑기라 그럽니다.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세계 전체가 그렇지요. 이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이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오래된 분들의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구약의 역사서들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문제를 위해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불렀을 때 예레미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일 뿐입니다. 주님이 사람 잘못 선택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아이이지만 그가 주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사용할 때 여러분은 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명의식을 감화시킵니다. 갈등 없도록 열등감을 줍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너가 뭔데 섬기는 사람이냐? 너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말도 하고 나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꾼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필요한 일꾼이 아닌 명예를 위하는 일꾼들이 나타나니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입니다. 멍해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멍해입니다. 멍해질 것을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멍해를 메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장소를 보면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3절에 그랬는데, 길르앗 출신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때 나타났던 선지자지요.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배경이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나이, 가문, 재산, 그의 지식,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길르앗에 우거했기 때문에 갓이나 머나세 지파 사람 아닌가 추정할 뿐이지 소속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 역사의 주인공이 등장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엘가나의 아들인데 요로함의 아들 엘리오의 손자 도우의 정순 수베 현손 4대 가문 이름이 쭉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가장 배경이 화려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7장에 5절이나 되는 에스라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놨어요. 그 에스라 거슬러 올라가면 16대 가면 아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중심에 모세의 영성, 그런 게 투철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비굴해지는 사람도 있고 흙수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한 배경, 부러워할 만한 배경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배설물처럼 버렸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꾼이 되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가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전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요함, 권력, 돈, 거기에만 추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이어지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오므리,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상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누구도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으면 그 전에 사람보다 더 충성했다, 나라를 잘 섬겼다, 백성을 사랑했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는 악했다, 더욱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아들을 잃게 된다, 다시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하는데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여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연이다, 우연히 죽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잘했고 무언가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다, 자연스럽게 된 거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악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습니까?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가 되면 좋겠는데 모범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영적 세계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했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심지어 나 혼자 깨끗하면 뭐하냐, 나도 그렇지, 진흙탕 속에 나도 살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 세상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등질 수는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저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매일 결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 떠나갔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치 못하니까 두렵지요. 여러분 미래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소득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자녀들도 기대할 수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 그랬지 누구를 통해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지요. 열심히 젊을 때 돈 모아 저금해 두었다가 너만 아껴 써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그 도전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확산이 빠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넷째 주일에 장로를 한 3사람 더 보충하자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장로는 뭐 하는 직입니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장로직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길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적 표준이 되는 자가 장로입니다. 장로에 해당되는 연령에 있는 분들에게 장로로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편지를 다 보냈더니 별로 응답이 많지 않아요. 아마 두렵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또 몇몇 응답은 했지만 많은 분들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회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분을 후보로 올려서 성도들에게 동의를 얻고 또 절차를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 정말 어렵지요.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이 뭐냐 하니까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금요일 드리자, 이게 안건입니다. 그 교회는 교수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연구생활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자녀들,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데 주일은 가족들과 좀 보내야 되겠는데 교회 1시간 예배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예배 드리고 주일은 가족들과 보내자, 그게 회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 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안도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채택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뭘 말하시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 섬기는 자지요. 섬김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은사를 통해서 주를 섬기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너는 섬기고 나는 섬기는 그 계획만 세우고 그것도 주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섬김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섬김이 성숙입니다. 히브리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비방, 환난, 사람의 구경거리, 그런 모든 경우에도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좋은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대해라.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드온의 300용사 13만 5천 명 앞에서 비율을 따지면 450대 1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본문 2절에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대포도 아닙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무장하고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무기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율법 하나 줬습니다.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리는 성찬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